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표어를 가지고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함께 서로 좌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제가 송명희 시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서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송명희 시인 아실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이 송명희 시인은 거의 저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이돌급의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송명희 시인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제가 비참하게 느껴지던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던 그 순간에 사실 이 송명희 시인의 이 시집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고 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분도 참 그 삶이 쉽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가진 그 장애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출생부터 본다면 그의 출생이 참 기구합니다.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내성마비라는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왔는데 그 장애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 속에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사실 그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고 원망스러웠을까?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은 그녀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남들과 너무나 다른 나의 모습, 남들이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나의 현실, 남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정말 해보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시인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삶이 늘상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을 볼 때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런 몸 상태를 볼 때면 번뇌가 일어났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송명희 시인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게 하셨답니다. 본인은 이 글을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참 많은 공방전을 치렀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고 전혀 따스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저희야 결과를 다 알고 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르시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를 함께 살폈었는데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이름인데요. 이 엘로힘은 창조와 관련된 그러한 전능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많은 그런 논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샤다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기 때문이죠. 현대 성서 주석학에는 이 엘샤다이를 그 산의 이 샤다이를 산과 관련된 아카드어 사두와 연관지어서 그 산의 엘 혹은 광야의 엘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풀이하곤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엘샤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신을 한 산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는 샤다이를 히브리어로 가슴을 뜻하는 샤드로 해석해서 젖가슴을 가지신 하나님,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 모성과 같은 정말 풍성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엘샤다이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고든 웨남은 그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이름은 항상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랍비의 전통적 견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랍비의 견해는요, 샤다이를 관계사 쉐와 충분함을 나타내는 다이라는 그러한 합성어로 이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엘샤다이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 주장의 단점은 근거 없는 설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엘샤다이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손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며 그 능력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풍성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살펴보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게 되지요.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땅을 주겠다, 또 복이 되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약속이 주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지켜졌을까요? 첫 자식을 낳을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삭을 얻기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그마치 24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5세 때부터 자그마치 24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도 대표적인 위기였습니다.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후사를 통해 당신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무려 2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줄게, 내 반드시 줄게, 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자꾸 약속만 하시는 거죠. 몸은 늙고 이제 아기가 생긴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때도 하나님은 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줄게,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며 어디가 따뜻하고 풍성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4장은 당시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웃음을 짓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웃음 짓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로마서에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언약에 웃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그 확신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다시 한번 너를 통해서 이삭이 낳을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일어난 것이죠. 상황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 기적적으로 그 귀한 약속의 후사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삭 하나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이 이삭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 민족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풍성함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번성하게, 이 단어 히브리어 파라와 라바가 결합된 말로 주체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번성하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심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으니 이 풍성함이, 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러 가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고 전쟁 속에서 힘들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 등 크나큰 일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민족으로 세워져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의 영적인 후손들까지 더한다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까지 더한다면 정말로 이 말씀처럼 주체할 수 없는, 심히 주체할 수 없는 번성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풍성함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땅의 축복도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훗날 이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위한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할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아이의 생식기인 양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하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할례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한 교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러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 보려 합니다. 자신을 엘샤다이로 밝히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심은 자신의 백성에게 풍성함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자신의 백성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번성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함을 통해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시나마 웃음을 지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다시금 이삭을 약속하시며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음을 보시고 그 믿음만 보시고 이삭을 주시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약속의 땅도 주시는 풍성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러한 큰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완전함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풍성함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며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태어나면서 불운으로 인해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고 원망과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녀의 번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공방전을 치렀다고 했지요.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이 불평하는 그 이야기를 시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요. 나는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 그것을 쓰란 말이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괴로움이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에게 계속 이 시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곳에 출연을 제의받고 책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사역을 감당하며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고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극동방송의 부사장님과 미국인들이 시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시인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고 함께 미국에 가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아서 이 병을 함께 낫게 하자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때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함께 찾아갔던 사람들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사지육신 멀쩡하고도 평범한 일생을 복되게 살고 있으면서도 불평불만 많았던 자신이 더 부끄러워서였다고 하죠.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쓸 수 없어요 라고 공방을 펼쳤지만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글을 썼던 그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은 그 시가 정말로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으며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쓰라 하실 때 쓰며 순종하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그녀를 채우셨고, 심지어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향해 풍성하게 주실 준비를 마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혹시 힘든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기대를 다 접으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대조차 안 하며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혹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앞에 나아가서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분명히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몸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궁핍할 때, 소망이 없을 때 당신의 풍성함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엘샤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삭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한다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고집을 꺾고 부복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풍성함과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삶 속에서 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마주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고, 풍성함으로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일으키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잃어버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일으키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당신의 소유, 은사, 성품,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성명희 시인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끄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천국의 기쁨,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며 지키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과 풍성함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